한번 제목을 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누구죠? 예수님 뿐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 다른 길은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7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4가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몇 가지 경고의 말씀? 근데 그것은 비유로 쌍을 이루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13절에서 14절까지는 두 길에 대한 비유예요. 좁은 길, 넓은 길.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무슨 나무? 나쁜 나무, 좋은 나무. 세 번째로는 두 가지의 주장을 21절에서 23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주장,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두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는 반석 위에 세운 자, 또 모래 위에 세운 자.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자는 뭐를 받고? 심판을 받고,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자는 그 집이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냐고. 반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고 튼튼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디다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두 길이 나온다고 그랬죠. 두 길. 좁은 길, 넓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대. 그러나 끝에는 뭐가 되고? 멸망이 되고. 그러므로 생명을 안성하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갑시다. 좁은 길로 들어갑시다. 어디 여행지에 갔더니 아주 좁이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좁은 길, 생명의 길 이렇게 써놨더라고.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넓은 길은 멸망의 길. 우리가 좁은 길이지만 처음에는 좁지만 생명으로 완성된다. 곧 완성될 천국으로 인도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좁은 길은 들립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압박하다, 환난, 역경,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난도 역경도 고난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의 의미가 뭐라고요? 헬라어로 압박하다, 환난당하다, 공경당하다, 역경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좁은 길을 통하여 압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공경에 처하고 역경을 당해도 우리는 모두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려면 거추장스러운 걸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좁은 길을 가려면 무거운 짐을 지면 돼요, 안 돼요? 좁은 길로 가려면 뭐 황금마차를 가져갈 수 있나요, 없나요?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의 욕심도 내려놓고, 또 좁은 길을 가려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무거워서 못 가죠. 못 올라가니까 적당히 먹고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면은 그것은 생명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가면은 쉽죠. 넓은 길 쉽죠. 넓은 길은 버스 타고 가고, 버스 타다가 무너지면 큰일 나요. 그죠? 요즘에 버스 타다가 버스도 위험해. 그죠? 우리는 좁은 길로 갑시다. 멸망의 길은 그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대. 결국은 멸망당한다라는 거죠. 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 이건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르니라. 여기서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어요. 뭐를 썼다고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겉에 볼 때는 양이야. 그런데 속에는 이리야. 이리가 이빨을 무섭죠. 썰렁하네 갑자기. 무섭죠. 마스크 써가지고 안 보이죠. 이빨을 드러내고 노략질하는 여기서 하르타게스라고 하는 노략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탈하다, 몰수하다, 약탈하다, 탐욕스럽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목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조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는 우리까지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의 종 잘 만나는 것이 복이다. 그럼 여러분은 복 받았네? 그러니 복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바른 길 가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늑대되지 않게 해달라고. 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늑대가 되고 일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 줘야 돼요. 꼭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늑대가 돼가지고 일이가 돼가지고 양들을 해치고, 그래서 노략질하다, 강탈하다, 몰수하다, 약탈하다, 성도들을 갖다 강탈해, 성도들을 몰수해, 재산을 몰수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탐욕스럽고, 이런 것들이 바로 노략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위장한다. 뭐 한다? 위장하니까 조심하고. 그 다음에는 탐욕이 있어요. 탐욕. 속에 막 자기 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 걸로 막 만들려고 그러고, 살기 위해서는 남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권에는 아주 그냥 번쩍번쩍 돌아가. 그리고 그 다음에 비진리를 선포한다. 뭐를 선포한다? 비진리를 선포해요. 말씀이 아닌 이상한 말을 전하고, 말씀이 아닌 것으로 현혹하고. 근데 여러분은,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으면 어디 가서 말씀을 딱 들을 때 벌써 느낌이 딱 오죠. 어릴 때부터 우리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 가서 딱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 딱 앉아도 이건 이상한데, 약간 이상한데, 그러죠. 근데 이상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박차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상한데 하다가 끝까지 있다 보면은 빨려 들어가고 빠져 들어가고 이단에 물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빨려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현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현혹하지 않아요. 알았죠? 우리 하나님 현혹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비진리를 선포한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랬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사랑합시다. 온유합시다. 너무 막 싸놨고 이런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너무 막 욕심이 많고, 그건 성령의 열매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막 입만 열매는 거짓말이 50%가 나와버리고. 그죠? 그러면 이거 성령의 열매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도들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진실한, 요즘에는 정말 진실한 사람 찾기가 힘들잖아요. 진실한 사람 찾기가 힘들어.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진실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차피 한 인생 가는데 아궁다궁하면서 뭐 인생이 힘들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보호 속에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소금 당해도, 오늘 내가 오늘 좀 억울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오늘 손해봐도 하나님이 채워해 주시고, 내가 오늘 1,000만 원 사기당해도 하나님은 2,000만 원 3,000만 원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알았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말고 오직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는 뭐 같아요? 성령의 열매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세월이죠. 세월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알죠? 이해가 되죠? 세월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알잖아요. 세월 속에서 그 열매들이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할렐루야. 뭐 예를 들어 이혼의 열매를 맺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결실의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좋은 열매 맺읍시다. 그냥 혈기의 열매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의 열매, 그것 미움의 열매, 뭐 시기의 열매, 질투의 열매, 그런 거 열매 맺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주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여 하기가 아니라 주여 주여,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주여 뭐든지 주여 뭐든지 주여 주여.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 그냥 주여가 10대번도 나오고 막 1000번도 나오고 막 말 끝에마다 주여로 붙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 참된 만남이 없는 말로만 표현되는 고백, 또는 반복하는 형태적인 어떤 고백, 이런 고백으로는 중얼거림,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냥 주여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혜진이한테 너 아빠 말 좀 들어 그러면은 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좀 말 좀 새겨 들으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죠? 말로만 들으면 이게 무슨 그게, 아빠 말 들려, 너 지금 귀 먹었니? 듣긴 다 듣죠? 듣긴 다 듣는데 예배 시간에 다 듣긴 들어, 그죠? 다 듣긴 듣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어떤 단어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라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날은 심판날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날에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밝히 말하되, 직설적 미래형이에요. 직설법적 미래형. 공포하다, 솔직히 말하다. 우리 주님께서 솔직히 말하되 주여 주여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천국에서 축출해 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뭐 해버려요? 축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사옥으로나 말로나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 사는 것도 좋지만 그에 합당한 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행함이 있기를 꼭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라 하면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인정해 보지 않았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또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귀신들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들도 기적을,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았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안 일으키실 때는 그것도 은혜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죠. 그러나 우리 성령 체험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동엽 집사님이 성령 받았다고, 아니 방언 받았다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방언, 그래서 요즘에 방언 많이 해요. 그냥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5분만 기도해도 막 1시간 가버리고 2시간 가버리고 막 그런 어떤 놀라운 체험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내용의 결론으로, 이제까지 모든 것의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리고 말씀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결론이에요, 결론. 그렇죠? 말씀은 예수예요. 말씀은 누구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요한복음 1장 2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고백한 것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게 반석이에요. 이거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이거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 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자, 나를 구원할 자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주님은 나를 구원할 자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교회를 다니면 결국은 뭐 하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뭐가 오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마지막 때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핀판하신다는 거죠. 그때 그 무너져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